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전장 3장에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을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큰 그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40일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험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탄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테스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하기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실질적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시험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지만 사탄이 시험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사탄의 시험이 삶 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들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으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령 충만한 분이시지만 침례를 통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가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구약 이스라엘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큰 그림을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3번의 시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식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매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의 금식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영적 전쟁으로 금식을 하셨다라면 사탄의 시험이, 공격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굶주림이 아닙니다. 사탄의 최대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모든 실패를 기반으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줄이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는 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3절과 4절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입니다. 3절에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시험한 것일까요? 만약 단순히 먹을 것을 주려는 유혹이었다면 떡이 아니라 고기나 푸짐한 음식으로 유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말고 아들로서 내 능력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신 분 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말하면 이것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기에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의 피로를 이용한 유혹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배고프셨을 것이고 떡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따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선언하십니다.
육체적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양식보다 먼저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가진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필요가 너무 커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처럼 여긴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5,000명 군중을 떠나신 이유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을 쫓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다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즉각적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서부터 8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즉각적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들과 땅들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6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권세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침례식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여정은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감당하고 그 후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할 과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겪으셨고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 즉각적인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셨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직접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널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직접 뛰어내려서 시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때론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이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사탄의 유혹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시험 외에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는 말은 사탄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봐서 다시 시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신뢰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을 시험했습니다.
동일하게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의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바꾸셨다면, 만약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영광을 취하셨다면,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셨다면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난과 희생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40일 금식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몸부림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세상도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며 진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삶에서 붙든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마처럼 직접 경험한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